예수님 탄생하신 날에 온 교우들 가정에 성탄의 큰 기쁨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지만은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가 오신 날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로 우리가 오늘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날은 온 인류에게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됩니다. 참 소망과 기쁨과 위로와 평화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큰 축복이 넘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은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마셔야 될 우물이 있는데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우물을 오늘 다시 마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상 권력 한마디에 세상에 다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참 평화는 어떻게 오는가? 진정한 평화는 세상의 왕 시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다고 누가복음서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한마디, 로마의 황제 시저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움직여 나가던 그때에 권력의 힘이 대단히 무섭지요. 이 무서운 힘을 지닌 가이사 시저 아구스토는 로마 황제로서 막강한 자리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평화는 그 권력, 그 힘에 의해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구스토의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아우스입니다. 이 옥타비아우스는 그 외증조부가 또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율리어스 시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율리어스의 외증조부의 이름을 받아서 이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이름을 바꾸어서 가이우스 율리우스 이렇게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증조부의 후견을 굉장히 앞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시저로서 권력을 잡자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그에게 새 칭호를 붙여줬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토입니다. 이 아구스투스라는 이 말 자체는 당신이야말로 위대하며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이런 칭호입니다. 로마의 황제 가운데 최고의 칭호이죠. 그래서 이 아구스토가 시저로 있는 이상은 로마의 평화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기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정말 이 시저는 훌륭한 정치와 탁월한 행정력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점령지의 문화와 종교와 풍습을 자유롭게 인정해 주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특별히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점령지의 법률까지도 로마법에 크게 저촉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인정해 줄 정도의 아주 후한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문화, 예술, 건축 등을 장려하고 또 위대한 건축가로서의 면모도 그는 여러 로마 제국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야, 이 시저, 아우구스토 시저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린다고. 그는 재비 기간이 주님 오시기 전 27년부터 주님 오신 후 14년까지 무려 40여년을 그는 재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외증조부 율리우스 시저를 신격하기 위해서 곳곳에 사원을 건립하도록 하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나라들을 너무 자유롭게 줬더니 무질서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습니다. 이 황제 포글령을 발동을 했습니다. 이 황제 포글령의 목적의 두 가지가, 하나는 자기의 통제하에 두겠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세금 징수의 목적을 가지고 권력 강화와 그리고 세금 징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영을 내렸습니다. 한 노예 출신의 자유인이 된 이 의사 누가의 눈에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닌데, 로마의 아우구스토 시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오실 수 있는데, 팍스 로마나가 아니고 팍스 그리스도, 이렇게 누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그는 의사였지만 옛날 의사는 신분이 아주 천한 천민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고급 인력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만, 당시에는 의사가 시체도 만져야 되고요, 이발도 시켜야 되고, 피도 손에 다 이렇게 바르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의사의 직업이 굉장히 고된 직업인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참 평화가 그 마음속에 왔지요. 그런데 그의 주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의사 누가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죽을 병에 걸린 주인을 살려내는 그런 귀한 일을 하니까, 이 주인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주인이, 야, 참 너무 고맙다. 너 노예지만은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자유인이 된 이 누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주인님의 호의로 자기가 자유신분의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자기 마음에 평화를 주신 주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오직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고 확신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복음서가 되었는데요,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누가복음서는 화려한 삶을 귀족처럼 살고 있던 로마의 역사가들의 눈에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가질 대상도, 관심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저 보잘것없는 개인의 편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서 이 누가복음이야말로 시저 아우구스토 황제 시대의 그 어느 사관이 기록한 역사 기록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과 소망을 전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들이 남긴 기록은 사장된 과거, 죽은 시간 속에서 먼지와 티끌만이 그 위를 덮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는 이 복음서는 우리의 영을 살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쁨이 가득 찬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그 누구에게도 아주 소중하게 들려있는 말씀이요, 우리 가슴 깊이 끌어안을 따뜻한 말씀입니다. 2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살아있는 보석 같은 생명 언어들이 여기에 우리들을 위해서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누가가 기록해 주고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 영이 기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 얘기는 재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흥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지식을 넓혀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의 영을 살리는 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누가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큰 기쁨의 소식은 그 주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마리아 요셉의 가정, 그리고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화는 시저 아구스토와 같은 세상의 힘 중심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아기,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그래서 가난해서 아기를 낳을 장소 구하지 못하고 가난해서 여간조차 구하지 못한, 힘이 어서 해산할 방 하나 구하지 못하는 그 어려운 마리아 요셉의 가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사람들의 짧고 성급한 판단은 지구 역사는 시저와 같은 황제들의 힘에 의해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로마의 가이사, 시저, 수많은 시저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지닌 그런 징기스칸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인물들, 역사의 전면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또한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누린 권력의 힘이 사라질 때에 사라진 권력과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피라밋을 만들고 만리장성을 만들고 거대한 궁을 짓고 성을 쌓고, 하지만은 영원한 평화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참 평화와 영원한 평화가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님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곳에 오셔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소외된 가정, 소외된 곳에, 가장 버림받고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귀한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성탄절 오기 며칠 전에 수원역 노숙자 봉사를 하는 그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릇이 이렇게 있는데 젓가락하고 이 숟가락은 손으로 이렇게 주는데 쩍쩍 그냥 이 달라붙을 정도로 굉장히 추웠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사람들이 다 그냥 총총 걸음으로 빨리 가기에 바빴습니다. 걸음을 멈춰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다가오더니 뭘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느냐고. 그때는 배식을 하기 전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노숙자들을 위해서 저녁을 주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국이 제 시간에 끓지 못해서,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화로를 가지고 국을 끓이더라도 잘 끓질 않으니까 그 국이 다 끓지 못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여기저기를 찾더니 2,000원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시더라고요. 입에서는 약간의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약주를 한잔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따라 내가 가진 돈 전부가 2,000원밖에 없는데
손 내미는 것이 되게 미안하다고, 2천을 주면서 참 미안하다고.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하도 감사하고 귀해서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돈 2,000원을 우리 쉼터 봉사하는 여 전도사님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드린 분이 한참 있다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이분이 술 기운에 또다시 그 2,000원 준 걸 도로 달라 그럴까, 이런 걱정이 덜컥 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돌아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그 돈 2,000원이 너무 초라한 것 같아서 입금 계좌를 하나 불러줄 수가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도 함께 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맙다고. 입금 계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나중에 지나가시는 길이 있으면 한번 들려주시고 오늘 선생님의 정성을 오래 제가 간직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갑 속에 있는 카드를 내가지고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그렇게 카드 결제기가 없느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이분의 마음이 너무 따뜻하게 뜨겁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추운 겨울이지만 2시간 봉사하고 있는 시간인데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단 한 분만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했어요.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얼마나 고마운지, 소외된 자들과 함께 서 있는 그 시간에 그분의 그 따뜻함이 내내 마음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해 주더라고요. 오늘 누가복음에 누가가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셨다는 이 귀한 말씀, 누가에게 시킨 것도 또 강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노숙자 봉사할 때 그 2,000원을 주신 그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마음 깊은 것에서 우러나오는 그 무엇, 그것 때문에 우리도 함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마음, 그 속에서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힘, 에너지, 그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누가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다 큰 것에 주목하고 힘 있는 곳에 다 기대를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는 권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주변도 없고 아주 나약한 요셉의 가정, 아주 작은 자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소외된 곳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는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이미 벌써 베들레헴은 많은 사람들의 성지처럼 이렇게 여겨졌던 곳이 됩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화시키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아무도 마음의 여유,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에 여관에 들어가 해산할 그런 기회도 갖지 못한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성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말구유를 사람들이 거룩한 성전을 여기고 순례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리고 자기 자신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를 자유인이 되어 복음서를 기록하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오늘도 다시 고요하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마태복음에도 없는 이 말구유 대단히 중요하지요. 마가복음에도 없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없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구유, 짐승의 우리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먹이통입니다. 냄새나고 또 역겨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저분한 거, 냄새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우리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그분이 오셔서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누가는 오늘 이 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의 경우에 누가 나를 알아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릴 제물용 양을 기르는 그들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예수님 오신 제일 기쁜 소식을 먼저 듣게 하시고 먼저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아주 힘든 이 겨울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힘든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주목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있기에 우리 온 교우들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소외된 계층에 하나님의 내일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큰 평화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